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넘치는 이 하루에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의 종이요 복음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도덕적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난 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속에는 이제 바울은 그것으로 말미암은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때로 기독교는 배타적이다라는 비난을 받곤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배타적인 것이고 불공정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경청해 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 즉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의는 무엇이며 그들이 가로막고 있는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언급한 것처럼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본문에 있는 불의는 도덕적 불의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을 불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본문에 말하고 있는 진리는 다만 성경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진리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진리,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서 가로막는 그 진리를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하나님에 관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거역하고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알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능력을 모든 피조세계 안에 계시해 두신 것이죠. 작가의 작품 속에는 작가의 혼이 어려있듯이 하나님의 작품인 피조세계 속에서는 창조주의 존재와 그분의 우주를 경영하는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창조세계를 바라보면서 온 우주의 운영과 생체계의 존립과 생물세계를 살펴볼 때는 이 생물세계와 우주를 지은 창조자의 존재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의도적으로 생물 안에 운영되고 있는 놀라운 신비를 보면서도 이것을 다만 오랜 시간과 우연의 산물로 생명이 잉태됐다고 말을 합니다. 거대한 우주를 보면서 그저 이것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오랜 시간을 걸쳐서 폭발로 인한 확장이라고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나 정직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온 우주와 생물 안에 들어있는 신비로운 현상을 보면서 이것이 지은 바가 되었고 지은 분이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지성은 창조주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심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발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서 재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의 양심은 마침내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란, 다시 말하면 심판주의 존재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세계 속에서는 창조주의 존재와 심판주의 존재를 명백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핑계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줄 몰랐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줄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심판주를 의식하고 창조주를 의식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그 까닭은 사람들이 그 양심 안에서 심판주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치도 않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하여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피조물은 자신의 존립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은 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영위케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창조주를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참다운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무언가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고 나를 이 땅에 존재시켜 주시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고, 오늘 하루 숨을 쉬고 살아가고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고 내가 대화를 나눌 대상이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내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또 하나 불러 이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고 이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하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썩어질 것을 마치 하나님인 양 추구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향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연한 것에 관한 가치를 망각해서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마침내 영원히 내 손에 움켜쥐지 못할 것을 집착하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것들과 없어져 버릴 유한한 것의 마음이 빼앗겨버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엔 무엇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최근
어떤 것에 대한 염려, 고민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파트 평수 늘려가는 것은 혹시나 아닙니까? 조금 더 월급 받는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할 것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 그 유한한 모든 것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된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잠시 잠깐 맡겨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참 지혜는 영원한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유한한 것, 사라질 것을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처럼 잠시 잠깐 있을 것을 붙들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영원한 천국이 무엇인 줄 알게 주시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남은 유한한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루도 창조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고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하고 참된 가치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원망하거나 한숨 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감사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